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하루의 삶을 맡기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없이 한순간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노래합시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였죠. 그런데 그때 겨우 살아남은 유일한 아들 요담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웅변적으로 외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오늘 본문은 요담이 한 말로 가득 채워져 있죠. 이 요담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모든 가족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담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슬픔이 가득 차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원통함, 이 분노, 이것이 가득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담에게는 아비멜렉을 대항할 힘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 요담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큰 용기를 낸 것 같아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죠. 나무 비유로 이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 내용이 이런데요.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감람나무에게 찾아갔다고 해요. 왕이 되어달라는 거죠. 그런데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감람 열매가 맺히는 나무가 되게 하신 이유는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 감람나무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이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 감람류는요, 성전에서 쓰였던 거룩한 기름으로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이 감람류가 사용이 됐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번에는 무화과나무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라고 하죠. 그랬더니 무화과나무도 마찬가지 대답을 해요. 그래서 포도나무에게 찾아가는데요. 포도나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가시나무에게 찾아가죠.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15절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가시나무는 앞서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는 다른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이롭게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가시나무가 아비멜렉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은 전혀 사람들을 이롭게 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마음도 없는 사람인데 어째서 왕으로 세웠느냐라고 세겜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죠. 오늘 내용을 보니까 요담은 천부적인 작가의 재능을 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나무 우화를 통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능과 은사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역할을 하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런 자신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대로 그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왕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게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나 사명이 아니면 거절해야 되고 또 그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여러 가지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지체가 굉장히 다양한 역할과 기능이 있잖아요. 보는 역할을 하는 눈, 이 눈이 얼마나 유익해요. 그런데 이 눈이 자기의 역할을 벗어나서 머리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리고 그 기능을 버리고 머리가 되려고 하면 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의 지체들은요, 각각의 기능이 있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각자의 역할을 따라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리가 아닌 자리를 탐하거나 내 역할이 아닌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도 은사도 아닌데 자리를 탐하는 마음으로 차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사실은 욕되게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이로움을 주기는커녕 해롭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요담은 이 비유를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한 거죠. 나무들은 마땅한 왕이 될 나무가 없으니까 결국은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가시나무에게까지 왕이 되어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왕을 삼으려다 보니까 이 아비멜렉 같이 가시나무처럼 아무런 왕으로서의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왕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책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적격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세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정말 그럴듯한 멋있는 또 용맹한 왕복을 입고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보다는요, 자기 뜻을 이제 이루어줄 그런 인간 왕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러났던 거죠. 이런 모습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일종의 불신앙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요, 가시나무같이 악한 아비멜렉이라 할지라도 자신들의 뜻을 펼쳐주고 그리고 그 욕망을 채워줄 사람이라면 그러면 왕으로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시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에 쉽게 타버리는 가시나무로 인해서 결국은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모든 나무들도 다 피해를 입고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요담은 경고를 합니다. 요담은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의 최후가 어떨지에 대해서 이어서 예견하는 말을 합니다. 19, 20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세겜과 밀로 사람들이 진실하고 의로운 마음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비멜렉과의 불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을 해하고 그리고 그들도 아비멜렉을 해하게 될 것이다. 서로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견한 겁니다. 이것이 예견인지 뭐 저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자격이 없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어떤 결론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악을 가득 쌓은 사람에게서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아비멜렉에게서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반드시 악한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오늘 요담의 비유와 연결지어 보면요, 가시나무는 좋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서 여러 가지 특권을 누리고 싶어 했던 세겜 사람들, 그런데요, 그들이 좋은 열매를 원했지만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아비멜렉 때문에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내세우는 자격은 어떤 자격이죠? 여러 가지 탁월한 능력을 원해요. 그런 사람이 마치 세상을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을 이롭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어떤 동기를 품고 있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을 가진 그 사람이 그 능력을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리고 그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일에 사용을 한다면 여러분, 그 능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더 해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더 위험한 사람인 겁니다.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의 동기 아니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큰 능력을 가지고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좋은 열매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도 우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동기가 과연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직분자를 세워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저 직분자를 세워야 되니까 그냥 어느 정도 교회를 그냥 빠지지 않고 나온 사람은 그냥 직분을 세우는 이런 어떤 관습이 자리를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그냥 겉으로만 판단하고 그러고 이제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을 보고 직분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뭐 헌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사람, 교회가 더 커지는데 일조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능력이죠. 그러니까 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는 이런 경우들이 좀 없지 않아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것처럼 보이는 한국 교회의 이 관습, 이게 뽑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도자를 그저 세상에서 사람들을 세우는 것처럼 똑같이 능력 위주로만 뽑게 되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역할과 기능,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역할의 선을 넘지 않고 제자리를 지키면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각자가 서로 생각을 하고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충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5달란트 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1달란트 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는 어떤 재능, 이렇게 묘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재능을 주셨든 한 가지 재능을 주셨든 또 소위 높은 자리에 어떤 역할을 주셨든 낮은 자리의 역할을 주셨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역할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뜻을 따라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는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와 같이 돈이 많든 적든 그 사람의 지위가 어떻든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가 됨으로써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죠. 세상과 다른 이제 구별된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에서도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겁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하도록 합시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역할과 사명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길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고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지 또는 세우지 말아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에 정말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세워져야 되는데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나 지도자로 세우는, 또 직분자로 세우는 그런 일들이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가 세상과는 다른 정말 멋있는 공동체,
귀한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맡깁니다. 특별히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주일인데 교회를 향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될 수 있도록 마음을 성령님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